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이요. 내가 데리건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짐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었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일어난 옷이라. 그것이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부평 지역에 어르신들 한 200분 조금 못 모였는데 원래 200명을 목표로 해서 모시고 만두 전골과 또 곱창 전골과 버섯 전골을 대접을 하고 또 과일과 떡, 기념품 등을 챙겨서 쇼핑백에 다 넣어서 드렸습니다. 생전 처음 드셔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날씨가 비가 온 후여서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잘 드시고 또 기쁨으로 쇼핑백 하나씩 선물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았고 기뻤고, 또 다른 동들은 공무원들이 노는 날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정천일동 주무관이 나와서 다 어르신들 챙기고 협력을 해줘서 은혜 중에 잘 마쳤고, 또 오후 3시에는 남구 지구에서 진행하는 쌀 나눔 찬양 축제 매년 하죠. 작년까지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어깨 수술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협력국장의 사회를 봤는데 매년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그들과 동행할 것인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실천하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착취와 압제를 엄격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나눔의 사역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연결해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느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해야 할 일인데 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에 빚진 자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은 우리를 또한 단계 업 시켜주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곧 누구의 관심이 되어야 해요?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지부를 좀 더 튼튼하게 하고자 지난 주간에 우리 부평 지부의 대표회장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그동안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던 청롱교회 김갑식 목사님을 대표회장으로 모시고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목사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힘들다고 하는데 한절이 매달렸더니 알았어, 그러면 할게 그러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 된 경험으로 나그네 생활을 4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애굽 왕 바로에게 의해 수많은 학대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보다 나그네의 서러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이방 나그네 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 된 자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자신들도 이방 나그네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신 것, 그 은혜 그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호르자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구원받은 지금 우리의 신분, 하나님 보기에 이방 나그네와 같았던 자들로 애국과도 같은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도 마치 이방 나그네와 같이 위태함 속에서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며 방황하는 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죄악 중에 방황하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풍요로운 사람들 사이에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허우적대며 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꿈을 찾을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주고 싸매어주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임을 말씀해 줍니다. 당연히 감당해 나가야 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는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칼로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죽임으로 아내와 과부로 자녀는 고아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요즘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가 있고 있으나 마나한 엄마가 있고 있으나 마나한 자녀들이 있고 이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차라리 그 고난과 학대 속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낯설지만 품어주고 따뜻하게 치유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모가 낫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안 될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안 될 거야. 어려서부터 이를 뿌득득 갈고 성장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어머니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보며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부모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해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보호받을 데 없는 연약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교회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 속에서 과부나 고아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곧 헌금과 전도 같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나는 진정한 나의 자녀이다. 내가 어찌 너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오늘도 오후 예배는 음성에 있는 소망병원에 소망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와서 나에게 사례비는 얼마나 줘? 얼마나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례비는 뭘? 아니 기름값이라도 줘야지. 거리가 어딘데? 그래서 그럴 생각 같으면 애당초 시작을 안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내가 소개하는 문화사역 팀들이나 교통비라도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빵이랑 귤이랑 푸짐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빵을 기부를 받아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 그래도 물론 주님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냥 가는 게 조금 허전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무언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오타나님 성도는 다른 성도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성도가 다른 성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셔야 된다면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사망의 죄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서 성경에 이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현숙 집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민정자매는 나에게 1,000,0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니까 민정자매가 나에게 1,000,000원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한명숙 집사님에게 10,000원 빌려준 걸 안 갚는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갚아! 도도가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 민정자매가 내가 한영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0,000원 빌려주고 안 갚는다고 독촉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민정자매가 화가 나죠. 성경에 그대로 복음서에 나와요.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그보다 못한 금액을 받아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도가 아니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체주와 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돈을 빌려준 후 빚쟁이처럼 상대를 욱박지르거나 핍박하거나 이자를 받을 것을 금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다른 성도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고 있을 때에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을 거예요. 근데 예배만 끝나고 와가지고 밥 먹는데 와가지고 언제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진짜 교회 나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직도 많이 힘들어. 내가 또 도울 일은 없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왜 돈을 빌릴까요? 살기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 자가 어떻게 원금 내다가 이자까지 받는 것을 상대방의 약점과 어려움에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죄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수술비가 한 180에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융통한다고 250을 융통했는데 퇴원하려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37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100만 원을 융통하려니까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오후까지 100만 원을 127만 원 돈을 더 병원에 갚아야 돼. 그냥 아니까 제가 퇴원하고 그냥 나왔는데 참 사람 민망하고요. 아니까 직원들을 아니까 더 민망하고요. 창피합니다.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건전한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만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감한다면 아마 요즘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들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은행이나 보험사들 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사채하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돼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리대금과 같은 부당하게 많은 이자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의 약점을 볼 때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할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함으로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2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유익과 나의 분노, 형제지간에도 가족간에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을 때에는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기후와 관련 있는 약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이불을 덮지 않고는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위가 몰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입는 겉옷은 통옷으로 펴면 마치 이불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러서 입으면은 옷이 되고 펴면은 이불처럼 넓게 퍼져서 여럿이 덮고 잘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자들이 이러한 겉옷을 전당 잡히고 나면 밤에 덮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고생하고 떨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을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하나 전당포에 가서 잡혔는데 또 끼니가 돌아오기 전에 그 전당포는 그 사람이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너무 딱해서 돌려주니까 여유가 되면 언제든지 갚으십시오. 돌려줘야 된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도리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정해주신 의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이 곧 당신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 그에게 각각 영생과 영벌을 베푸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영생을 얻을 자이십니까? 영벌을 받을 자이십니까? 제가 20년 넘게 외치고 있는 거 있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 양쪽 다리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곧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으로 힘쓸 것을 약속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우리 전천중앙교회 사역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위에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